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모두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아무리 그래봐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움의 주제에 대한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살아가고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기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에 마음이 산란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부르시고 보내셨던 그 소명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혹은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한 가지 전 단계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후에 피난 가서 40년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르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모세가 아니라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지도자로 그를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분이라면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모든 한계점들은 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며 끝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에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내가 늦었다고 계산을 끝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과 환경까지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까지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약함과 낮아짐을 경험하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구원과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